우리 앞뒤 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뚫고, 그렇죠? 예, 멀리서들 이렇게 오늘도 또 살려주셔서, 예. 오늘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뭐죠? 서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가주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특히 지금 현장 예배 이렇게 장소로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허락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들이 정말 앞으로 뭐 혹시 더 사람들이 늘어나든 관계없이 우리 이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꾸준히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에 또 모든 걸 허락해 주는 것에 그렇게 감사하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까지는 그 위에 까지는 새 계명이라는 것의 절대성. 창세 이후로 시내산에서 그 엄중함 가운데 구름, 불, 그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두렵고 막 그 가운데서도 그 장면을 허락하신 것이 너희는 내가 사랑하라고 준 계명을 절대 잊지 마라. 일평생 동안에.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면서 또 뭘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그걸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양육받고 그걸로 나중에 뭐까지 한다 그랬어요? 결산까지. 성경은 정확해요. 그걸로 결산한다라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해드렸고요. 오늘은 새 계명이란 안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에 아가페 사랑의 어떤 정신, 아가페 사랑의 본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 번으로 다 끝나진 않겠지만 앞으로 또 가다가 또 여러분들이 더 사랑 안에서 더 깨달아가고 시점이 되면 더 자세하게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주신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에 말씀에 온 거를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창조주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도 거기 왜 그러냐면 천국 복음이 그거였어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스토리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가 좋기도 하고 영원히 사니까 좋고 안식주 뭐 다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에 나도 맞추어서 저도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처음에 뭐 사춘기 때는 왜 나를 낳았어요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많겠죠, 그죠? 네, 왜 나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철이 들어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엄마가 되셔서 감사해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통해서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죠? 창조주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찾아야 될 많은 욕망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다른 거 말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창조주 아버지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뭐 해야 돼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교회가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명으로 정해 주신 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그 스토리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고 다른 이 종교적인 교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족이니까 닮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었죠. 온유나 뭐 다 보면 그 중에 자식들이 있지만 아버지나 엄마 뭔가 닮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당연하죠.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의 모든 걸.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명은 한 가족 되는 길에 대한 가치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감사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뭐다? 길이다.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거. 그래서 한 가족 삼으시려는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일단은 그래서 천국 복음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 영생도 상속도 주어지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되는 것에 천국 복음의 목적인 사람에게 절로 뭐가 주어지고 하늘나라 상속이 주어지는 거고 영생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 밑에 보면 영생만이 목적이거나 상속만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쩌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깊이 있게 그게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그래 천국까지 계속 천국만 막 이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한 가족이 된다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뭐죠? 다 족보는 틀리지만 영으로 같은 성령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가 같아. 아버지가 같은. 이 땅에서 그 가족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에 대한 그림자였고요. 신약의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 그게 뭐였었다 그랬어요? 비밀이었었다고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세계명에 담긴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과 뜻, 바른 복음, 천국 복음.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우리 밑에 정리해드린 12가지가 이게요. 너무도 중요해요.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것이 다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계명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 이후로부터 시내산에서의 장엄함과 엄중함으로 시작해서 옛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켜 행하라고 주신 계명이 결론은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되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림자와 실체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잊지 않고 지켜 행해야 될 계명이 무슨 계명? 새 계명이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어요? 새 계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라고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성도이며 자녀인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유일한 계명이 또 뭐예요? 새 계명이고, 지상 명령이었고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전도하라는 그걸로 써먹을 계명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이웃에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지상 명령. 아버지가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지키지 못하게 미혹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라 그래요. 막 전도 막 엄청나게 하는데 결론은 이거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고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7번에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도 새 계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계명 지키도록? 새 계명. 근데 뭐 하게 하려고요? 너희를 서로 뭐 하도록?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8번째, 예수님의 제자, 자녀, 한가족, 친구, 천국 백성,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게 하는, 또 영생하게 하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결산하시는 계명이 무슨 계명? 새 계명.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짓게 하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예,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게 하며 친밀하고 가깝게 사귈 수 있도록 해주는 계명이 뭔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결코 죄 사함이나 용서받지 못하는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이제 갖고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율법이 옛 계명을 주신 거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두 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다 합하면 무슨 계명으로 나타날까요? 네,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의 원리를 더 깊은 원리를 저 설명드릴래요. 새 계명은 초점이 보니까 이 계명인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 1계명과 2계명을 합하면 이 기본 이걸 모든 걸 합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 안에 있어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절대성 안에 있어야만 뭘 이룰 수 있어요? 이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왜? 그 이 계명을 이루는 것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참 이상한 수학 논리죠. 그죠? 예. 1계명 더하기 2계명은 무슨 계명? 1계명. 누구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 예, 세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서 유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초점을 갖추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복음 바로 그것. 그 안에 있어야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뭘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표면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웃 돕고 불의익 돕고 교회가 뭘 해주고 사회복지하고 자꾸 그걸로 사랑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전체로 다 그게 일부 다 있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아가페 사랑인 것을 포장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자꾸 이웃만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 사람 자꾸 누구 도울 생각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줘야 되고 예수님의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으로 내 마음보가 달라져서 그 마음보로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돼요. 돕더라도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철저하게 이 아가페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해질 수 없어요. 행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 뭐로 나타나요? 이걸로 나타나요. 하면 할수록 이걸로 더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생명책에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매가 그게 나타나도 예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행위가 없어도 되네? 그냥 대충 해도 되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 멋대로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잘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를 점검하라고? 나를,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래서 열매로 예수님이 그리고 이단,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으로 또한 그 열매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났어요. 너무도 좋죠. 땡큐죠. 열매를 막 칭찬받아요. 나도 뿌듯해요. 그런데 그게 영광이 누구여야 돼요?
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더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 펄쩍 뛰어야 돼요.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뭐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봤자 부족하죠. 또 부족하죠. 또 미련하죠. 또 실수하죠.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양인 거예요. 양.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것이 딱 뿌리 내려져야 종교적인 어떤 거짓에도 속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중매할 수 있는 안내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가페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옆에 써놨죠. 아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합해져서 무엇으로 나타나야지는 거다. 첫째 계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삶과 생활 속에 뱀 사랑과 이 아가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도록 겸손히 더 많이 구하며 가야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선이라 할지라도 이게 쫙 포장을 해가지고요. 뱀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으로 싹 포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여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의를나 선을 행할 때 특히 더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막연한 사랑도 또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다. 확실하면서도 정확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 아가페 사랑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는 뭐다? 사랑이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그 속에 이유가 항상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도 조건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도 속아서 행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상 심리가 떠올라가지고 저 사람 왜 이렇지? 왜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떤 때는 그래 그냥 뭐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 속이 이것들이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본전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진짜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것 속에서 겪으면서 이게 숨겨졌던 것들이 나와서 보상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수없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속아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대명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벌써 성경에 답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이라는 본체와 본질과 본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냥 그분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세상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만물에서도 사랑의 존재가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고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과 아버지를 닮으라 그러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뭐 되게 하려고요?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DNA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죠. 자 볼게요. 그래야 세계명이라든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용으로서 본체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고 만진 바 느낀 바 되도록 오신 예수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 사랑의 DNA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다? 행해지는 것들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준으로서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만족의 사랑, 뱀 사랑과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는 자의 기준을 따라서 이게 뱀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상감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게 무슨 사랑의 길을 가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근데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예요? 아가페.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녀로서 그런 거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건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한순간도 어떤 이유로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는 나타날 수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계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 말인지 알죠? 이 절대적인 거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찬송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하면서도 끝나고 뭐 어디 갈 거 생각하고 그리고도 잘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 삶 속에서는 오직 하겠느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문제 있을 때, 그리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헛되고 예수님이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온유는 안 그렇겠지만, 온유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엄마는 밥, 아빠는 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왼수를 낳았구나 내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질 않아요, 교회들이. 이 근본 뿌리가 변하질 않는다니까. 오히려 세상에 살 때는 안 그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더 많이 구해서 욕심을 자꾸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가고 있으니 성경의 본질하고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주파수를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도 자꾸 맞춰 나가서 중심을 거기에 코드를 해야 뭔가라도 잡음으로 찌지직 소리가 큰 거다. 사람 말소리가 뭔가 주파수라도 들릴 텐데 방향 자체가 전혀 맞추지를 못하니 조금도 음성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뭐하면 아가페로 사랑하면 조건이 붙여지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맺혀졌는데 그게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충성이 아니라 그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열매 없는 건 없어요. 행해져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져야 되죠. 그러나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선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고 예수로 두루마기를 빠른 사람이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고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꾸 내 속에서 내 의와 내 뭐가 조금씩 자꾸 스물스물 그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숨어 있던 게 어쩔 수 없이 정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술래잡기 같은 거 할 때 술래가 다가오잖아요. 목소리도 들려요. 발소리도 들려요. 근데 아직 안 들켰어. 그러면 가만히 거기 숨어 있다가도 이제 진짜 술래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키잖아요. 그러면 더 숨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와. 이제 끝났다. 그게 이제 여러분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고 그 교제 안에 있으면요, 옛날에 캐캐 묵은 거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나와서 의로 나오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내 갖고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누구의 것이 채워져요? 예수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사랑인 거죠. 내 속에 쓰레기, 불순물도 잔뜩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꾸 청소해야 되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해 나가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볼게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치와 본질과 본령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천국 복음, 그것이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일단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창조주 아버지의 그 인격과 그 사랑으로 피조물된 우리를 뭐 하는 것?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 앞에서도 사랑을 배신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뭐 해주신 것? 사랑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그걸 용서해 주신 것. 그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엇 때문에? 그냥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려는 그 맹목적인 이유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내 조건과 이유가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를 때는 그래도 나는 조금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이게 조금씩 있었었죠. 네, 저로 비롯해서 많이. 그런데 지금은 조건은 고사하고 이거는 벼락도 수천 번 더 맞았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맞는 거야? 뭔가 속은 것 같아. 이게 어디에 속은 것 같아. 이게 전혀 나 같은 게 무슨 이거는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게 무슨 뭘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그것이 내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질 때, 그럴 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의가 없고 누구 사랑이 커지는 거죠? 옛날에는 2달란트만큼 탕감받은 줄 알았었어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탕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탕감을 너무너무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탕감받은 걸 남 탕감해 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일계명인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게 흘러나서 절로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뭘 하고 자꾸 이런 걸로만 수녀들이나 그쪽 이런 쪽으로 오해 없도록 하여튼 표면적으로 거기는 그게 복음이니까요. 예. 사람들의 어떤 그 봉사하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해진다라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내세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의 통해서 내가 탕감받은 것을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게 적용되는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자꾸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나오잖아요. 어떤 땐 부끄럽고 어떤 땐 창피하고 어떤 땐 막 그래도 그게 자꾸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뭐 했었어요?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일을 뭐 하게 돼요? 익히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바른 계명대로 그 뜻대로 뭐 하려고 할 때, 살려고 주파수를 맞추어 삶 속에서 그것을 맞추어 행해 나갈 때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그분의 아버지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 그분의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을 뭐 하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수천독 수만독해서 될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계시로 번쩍해서 벼락을 맞아서 될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예요. 예수님이 살려고 주신 계명의 의도와 목적대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어 살려고 할 때 뭘 알게 된다고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본질과 그 정신과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갑자기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볼게요 또.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뭐 하는 방법이다? 분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이 무엇이라는 것?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에 대한 본질과 본체와 본령에 대한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안다 그러지. 예. 그런데 성경은 이게 아닌 거는 아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계명? 예, 뭐 하라는 계명? 사랑하라. 이거잖아, 이거. 예. 자, 그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깨닫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볼게요. 말씀의 바탕,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항상 점검하며 행해야 한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뭐 합시다? 사랑합시다예요. 명제가 던져졌어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유를. 자, 왜 사랑해야만 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잘 안 돼도. 예. 자, 사랑은 무엇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본질, 목적성이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함과 아버지에 대한 뜻과 아버지에 대한 목적성 때문에 그 순종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교회 홍보하려고. 그래서 자꾸 한다라고 자꾸 이런 그 인간적인 거 말고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뭔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뭔 말인지 알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행하라는 거죠.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뭐 됩니다?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뭐기 때문이죠? 사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종교적인 교회 성도들도요, 이거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양보도 하고, 좀 손해도 좀 보고, 이걸 아예 그냥 프레임을 씌워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속에서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척하는 걸로, 그것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는 되지만 속으로는 뒤에 가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 한계가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난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더 하고 또 교회 다니는 모습, 예수님 믿는다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 그래요, 좋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 이렇게 해서 좀 인정을 받잖아요. 자기가 우쭐한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를 그건 전혀 아가페 사랑에 아짜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내가 통회하고 주파수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 목요일 날 천국 열쇠 바른 사용법 안 넘어가서 그렇지. 천국 열쇠 바른 사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거 말고 미리 답을 드릴게요. 영적인 수많은 이 세 계명을 이루고 순종하고 열매 맺으며 가려고 하는 그것에 수많은 영적인 부족한 걸림돌이 있어요. 그 수많은 영적인 부족한 걸림돌이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진짜 겸손하게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안 되는 것들을 구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게 천국 열쇠 사용법 중에 한 큰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구해야 돼요. 그거는 내 현주소가 빨리 드러났을 때 좌절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누구에게로 더 가니까. 예수님 진짜 그게 절실하게 구해. 예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요? 왜 나는 모든 게 내가 다 계획한 대로 뭘 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집에 뭐 이렇게 제자리에 안 놓여 있으면 큰일 나고 화가 막 날까요? 왜 이런 거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될까? 그래. 그걸 나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나 혼자 뭐하고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불러가면서 해결할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께로 그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게 진짜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줘가지고 맨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고 정작 그쪽은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왜? 이쪽 거 눈에 보이는 거 구할 게 너무 더 많아가지고. 전혀 코드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는 가운데 이거는 목배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누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절대절명의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거기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목요일 날 이제 그거 나갈 때 좀 그때 성경을 찾아 해드릴게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 그리고 하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 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해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려고 하신 거죠?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한 가족 삼으시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 오셔갖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뭐하고 아가페하고 있는지를 뭐 하려고요? 보여주셨어요. 사순절하고 부활절하고 성탄절 행사하면서도 왜 여기에 초점을 못 둘까요, 교회들이? 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내 한 가족 삼기를 원해. 너희도 세상 사랑, 뱀 사랑, 마귀적인 사랑 다 버리고 누구 사랑 안에 오라고요?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내 사랑에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자고. 그러려면 무슨 계명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길 안에서만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은요. 이거는 다른 걸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뭐 하게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참 사랑이 뭔지 알게 됐나요?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야 돼요? 예. 그럼 사랑이 뭐 보여주셨고
참사랑인 걸 그러니까 이걸 알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거 말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예, 그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요. 아주 정확하다니까요. 성경은 확실하다니까요. 다른 걸 자꾸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되고 뭐 자꾸 이걸로 바꿔 먹으면 안 돼. 예수님 근데 교회 이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는요 자꾸 겉에 드러나는 실적이 예수님께 뭔가가 되는 걸로 착각을 가르쳐요. 사람을 많이 데려와야 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뭐 드러나는 거 뭔가 평가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그걸로 예수님이 뭐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 사랑, 내 마음, 예, 계속 그거예요. 뭔가 나타내 줄 수도 없어. 속을 까지지 봐갖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만큼 있어라고 보여줄 수도 없어. 속 답답하게. 뭔가 드러내고 방송에 떠들 수도 없어. 허락도 안 하시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누구만이 알아주는 것? 예수님만이 알아주는 것. 나와 예수님 관계 안에서만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자유할 수 있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뭔 말인지 알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이. 자, 참사랑은 하나님을 자 여기 나왔죠. 별표 치셔도 돼요. 참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아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목숨을 불살르고 전 재산을 드리고 다 모든 걸 다 나라를 통째로 바쳐도 거기서는 생겨날 수 없는 거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옆에를 보세요. 예, 우리를 향한 뭐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잘못 깨달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1 더하기 1은 뭐다? 1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 내가 먼저 뭘 많이 받은 거? 탕감을 진짜 빚이 아직도 남아있네. 다 갚은 줄 알았더니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아니 아직도 숨어있는 빚이 너무도 많아갖고 그것도 또한 탕감받고 있네. 이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이 나타나지는 거겠죠. 자,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뭡니다? 극치입니다. 단순히 내 목숨 대신 죽은 정도가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주의 삶 속에 우리를 함께 그 인생의 그 가족의 우리를 그 안에 받아주신 것. 그리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그때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이거는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단어가 짧아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이제 이제 주신 분량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의 극치에 대한 것, 이 감격에 대한 거는 각자가 또 이렇게 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막 뼛속, 막 세포, DNA 막 점여들어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사랑.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남녀 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참 위험해요, 그건요. 이 남녀끼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비유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사실은. 잘못 가다가는 이상한 영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귀신이 그 안에 작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막 예수님 막 이러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의 엄중함을 보면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이제 요거 끝나고 다음번에 이제 그럼 이 3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거기에 기본이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먼저 얘기해.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요? 그 탕감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건 내가 뭐 돼야 돼요? 내가 뭐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죽어야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끼리의 사랑은 이 감정적인 그건요, 절대 그걸로 갈 수 없어요.
자기의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지? 요거 해줘. 이걸로 가버린다니까, 잘못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에는 많은 사랑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볼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에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해서 완벽하게 다 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뜻대로 살려는 것에 정말 머리로만이 아니고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살려고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이 말이죠. 그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단순히 내 자신의 것인지 뭐하게 될 거다? 분별하게 될 거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 종교적인 교회에서 이게 자기 생각을 설교로 함부로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말씀 그대로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다 보면 그 말은 그럴싸한데 인간의 말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설교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의 주파수가. 이제 말을 유청하지도 못해, 유식하지도 못해. 그러나 띄엄띄엄하고 뭐 사투리도 쓰고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전달하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굳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너희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한 말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만 해봐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분의 말을 내가 전한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뭐를 추구해요? 영예를.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받은 비전 가지고요. 교회 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비전을 이끌고 가는 도구로 쓴다니까요. 나는요, 내 비전은요, 내 사명은요, 크게 뭐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백 개 세우는 것이고, 아니면 학교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맨 설교하고 맨 예수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두들겨 맞히는 거예요, 말씀들을. 계속. 성도들이 거기서 연애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는 것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십자가 있고 다 교회의 모양과 형태는 갖추었는데 복음의 내용이 다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같은 성경인데 왜 그럴까? 봤더니 거기서 2단도 3단도 공산주의 나오는 이유가 다 누가 바꿔놨겠어 그래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로 다 통일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래야 되지.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봅니다. 밑에. 너희 중에 과연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죠. 다시요. 그러나 자기를 보낸 이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뭐하고 뭐하대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내가 보내심을 받았지만 내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증명을 받을 필요 없어. 나를 증명하실 분은 누구다? 아버지셔. 라고 얘기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되다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구의 종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 그러면 예를 뭐 주의 종이라 그러죠. 그런 말 많이 쓰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인을. 그게 맞죠. 어떤 자리에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나, 어떤 대단한 자리에나 항상 그 종은 누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해놓고 끊임없이 모든 것에 보면 영광이 다 누구에게 와 있어요? 종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이걸로 분별하라는 거 여러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 종은 그게 종이야. 말하는 거 들어봐. 강단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본질이 진짜 예수님만인 건지 진짜 예수님께만인 건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자기의 그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함께 취하고 있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감동을 시키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결론은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건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마음에서 분별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뭐가 남았지?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희한하게 계속 하는데 계속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그분이 산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금식도 하고 맨 있던 것만 늘어놓고 뭘 해놓은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고 도대체 그게 여러분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요. 그런 것이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위대해지고 여러분 교회 재정이 넘쳐나고 여러분 교회의 대통령이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막 오고 여러분 이 강단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목사들이 거쳐간 게 여러분의 영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 여러분의 심령 속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계속 깨워줄 수 있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포커스가 무엇에 맞춰줘야 된다고 지금 돼 있죠. 이제는 사랑에 맞춰줘야 돼. 예수님만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 이제는 더 많이 분별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홍수처럼 많은 설교와 홍수처럼 수많은 신앙서적과 홍수처럼 계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쓰레기 태우러 가면 그때 라이터가 성향이 없으니까 뭐 들고 다녀요? 돋보기 들고. 돋보기도 없으셨구나. 돋보기를 들고 다녀요. 쓰레기 태우려고. 초점을 맞춰서 이게 안 맞으면 1시간 있어봐야 타나.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에 맞추시며 가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자, 고린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서 13장은 너무도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목사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사랑은 은사로 받아줘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사장이 아니에요. 12장까지는 은사가 나오지만 그 12장 마지막에 보면 은사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추구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13장. 이거는 믿음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소망 중요해요. 사랑 중요해요. 세 개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추구해야 되고 가장 위대한 건 뭐다? 이 아가페 사랑이다. 성경의 답을 이렇게 내놨는데
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진짜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면 여러분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고요. 자나깨나 그것이 있나고 볼 거고요.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 뭔 말인지 알죠? 집안에 여러분들 뭐 중요한 금덩이 하나 해가지고 있다라면 퇴근하자마자 또 잘 있나 닦고 할 거예요. 세상에 보아도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위대한 거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안 돼도 이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외에 다른 세상에 속한 수많은 것을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걸로 내 만족을 삼으려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종교적인 가치, 꼭 누구를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내려놓고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과 나 안에 사랑 안에 일단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거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날마다 내 열매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 봐갖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겸손하게 누구에게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정확하게 그걸 갖고 뭐 하면 돼요? 구하고 아뢰고 하면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이 아닌 행위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위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전에 교회에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고 은사를 주신 거 있잖아요. 가장 은사의 가장 기본이 이제 방언이라 그랬죠. 방언의 그거를 다시 한번 그 고린도서 12장에 주어졌던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하면서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하라? 열매 맺는 것에 그 본질적인 사랑의 DNA를 추구하는 그것에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위에 고린도서 12장에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가장 상위 최고 높은 그의 가치로는 높다기보다는 최고 가치 있는 은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거 세상에서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네요. 그런데 뭔가 이유 틀리네요. 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 순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랑 사랑이랑은 관계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뭐죠?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뭐 되어져요? 공급되어져요. 그건 이제 실천하는 방법에서 그건 나와요. 방법론에서.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넓어지고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뭐 되지 않아요?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보가 달라지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돈 갖다 주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함도 참고 별 화를 내지 않고 뭐 인내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인격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는 그게 됐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잠이 안 와. 분해가지고.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걸 사랑이라고. 종교적으로는 딱딱한 껍질로 그렇게 척하는 걸로 어떤 때는 안색도 안 변할 정도로 아주 담담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막 칼을 갈고 막 복수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도요. 다 그런 이중적인 게 너무도 많아요. 다 연기를 너무도 잘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이 근본적인 걸 깨트려야 돼. 그래야 누구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걸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빨리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게 바리새인처럼 익숙해진 사람은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칭찬받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막 천사로 대접을 받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다 통하는데 뭐 세상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영화나 드라마 이럴 때 보면 뭐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상황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주어지면 우리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요소를. 그거를 발견하며 이 땅에서 해결받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아가페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걸 생각할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내 마음법부터 자꾸 점검하는 게 참 필요해요. 이거를 저게 해야 되는데 속에서 자꾸 이게 나와. 그러면 그 마음법을 붙들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숨을 불살라 내주고 무례히 행동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위의 내용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언가를 좀 봐야 된다고요. 겉으로 남에게 드러나는 어떤 수많은 실적, 수많은 어떤 뭐 봉사, 수많은 무슨 자선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 그걸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어떤 것으로 했느냐는 그걸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은. 우리는 그래서 같이 그걸 봐야 돼요. 포장을 해서 속이고 위장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의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눈을 그러니까 이 초점을 탁 불이 타려면 초점을 정확하게 이 돋보기 초점 못 맞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예. 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 내 동기,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동기와 의도와 목적, 내 심령에 나타나는 내 마음보라는 것. 항상 뭔가를 행했을 때, 뭔가를 내가 친절을 행하든, 뭐 어떤 마음을 통해서 뭘 행하든 간에, 예. 어떤 때는 예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보상심리가 나와. 그건 빨리 또 점검하셔야 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러나 세상의 처세술은요, 페이크를 잘하는 게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속은 안 그래도 겉으로는 포장 잘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반대예요. 페이크 잘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근본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 성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예수님은 크게 보신다라니까요. 이런 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이걸 또 어디다 써내는 줄 아세요?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광화문으로 그거 하는 사람 이런 거 이거 해내요. 정의라고. 제발 이건 영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막 성경을 거기다 막 갖다 들여 맞추면 안 돼요. 예.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까지 끌고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뭐하고 사라지고 모두 없어지고, 예, 그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걸 알았다라면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면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보. 그걸 구하세요. 예. 12절.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에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이 비쳐 보이지만, 여기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건요,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때, 채워져 가는 과정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날이 누구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더 확연히 내게 와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아서 알았던 내용이 이제 내게 음성으로 실제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너 때문이라는 것이 들려진다니까요. 그게 이게 사랑으로 와닿는다니까요. 더 확증을 갖게 된다니까요.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된 게 하늘에 가서 저절로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있는 동안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육군 훈련소의 훈련을 마치지 않고 계급장 다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단 2, 3일이라도 과정이 맞춰져야 계급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속성이 나와도.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 것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이라는 건 위에 사랑의 DNA가 내게 채워지고 그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요?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깨뜨려 보는 건 뭐 명확한 거잖아요. 하듯 모든 것을 분명히 우리도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뜻,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절절하게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기록한 의도대로 각자가 믿음의 분량과 진리의 사모함에 그거에 맞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이것을 내 각자에게 뭐하게 된다?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세상에 수많이 드러날 그 어떤 은사의 가치보다 이거만큼 최고의 것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누구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눈도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져요.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귀신 보는 거 말고 예수님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예. 기도, 영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이.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사람의 실체로 우리가 삶이 이제 계속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13절에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세트고 항상 남아있대요. 있는데, 예.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걸 추구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가장 위대한 게 있는데 가장 위대한 걸 얘기 안 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요? 예? 가장 위대한 거 놔두고 전혀 이상한 거, 전혀 생뚱맞은 거,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위대한 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위대한 걸 오히려 버리고 가장 안 좋은 걸 향해 가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늘에 가서 뭐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저렇게 차지하고 집을 이런 집 짓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설이냐고요 도대체가. 그럼 세상이 더 낫지 무슨 하늘에서 뭐 맨날 똑같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찢고 뽑고 누구는 저건 10평이네. 아이고 나는 이럴 거 왜 천국이냐고요. 그게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함이 없는 것.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무엇인지는 알고 가셔야 속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에 요번에 연말에 어려운 사람 불이 돕기라 했는데 내가 도왔어. 내가 좀 사랑을 실천한 건데 뿌듯해. 이런 데 속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내 속에서 어떤 것인지 그냥 그 마음 그 생각으로 그냥 아주 하찮게 보이는 그 수호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건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 그 코드와 그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맞추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지 성경에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조명해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주파수에 맞추어서 제대로는 가려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되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걸 맞추면 그게 잘 안 되어도 그걸 갖고 씨름하면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간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그걸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에 사모하시면서 양육 안에서 그것을 위한 새 사람 되는 게 그 길이고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